괜찮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야, 저처럼 여러분도 이 시간 기다리고 사나요? 네. 아주 너무 기다립니다. 기다려왔어요. 네, 정말이요? 네. 안 기다리, 도기다리. 기다려요. 기대하는 자에게는 큰 상급이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몹시 제가 기대합니다. 문안 여쭐게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크로스! 십자가. 지난 주간에 정말 고난을 잘 참고 견딘 서버나 교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 시대적으로 보면요, 지금 교회 모습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예배소 교회,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될 때 막 감격도 있고 열정도 있고 또 사랑도 지극하고 그러다가 조금씩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교회도 뭐 개척을 해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막 열심히 하다가 좀 부흥하면 조금 그런 이제 열정이 좀 사라지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예배소 교회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모습은 추후 한 100년경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그 교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서문화 교회, 서문화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대개 이제 추후 100년에서 312년까지의 이제 교회가 또 신자들이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견뎌 나오던 그런 시기의 교회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이 얘기하는 버가모 교회는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또 심지어 로마의 이제 국교가 되면 사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느 특권이 네, 핍박은 없을 것 같아요. 핍박은 더 이상 없고 편해지지. 오히려 또 황제가 막 인정을 하니까 오히려 안 믿으면은 막 이렇게 그치. 쏘아붙이고 그랬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고 국교화가 되니까 성직자들도 대접을 받을 거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특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다 보면 좀 오히려 신앙생활이 타락을 할 수가 있죠. 세상과 타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도 더 이상 핍박은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네, 우리 사회 속에는.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신앙생활하면 핍박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잖아요. 네. 또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았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신앙이 이제 세상하고 이제 타협을 하는 그런 네, 경우가 네.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추후 313년 이후에 600년까지의 그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신약 32강 버가모 교회. 그 영적으로 굉장히 좀 오히려 로마적으로 기독교적이다기보다는 더 로마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타협해 가는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 다 수용하려다 보니까 더 세상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 교회의 모습 중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사자를 위한 기도가 주후 300년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어떡하느냐, 죽은 자를 기도해서 저쪽으로 옮겨줘? 맞아. 그 들었던 것 같아요. 성인 숭배 사상이 나타나요. 성인 숭배. 그건 뭐예요? 직접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도달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중간 매개가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많은 공덕을 쌓고 또 이렇게 한 성인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주후 375년경부터 있어요. 사람을 믿는 거 아니에요? 약간 무당 솔직히 저쪽 구교 쪽에는 그런 습성이 남아 있죠. 마리아 뭐 이렇게 또 성인들. 그래서 그
마리아 숭배 사상이 600년경부터 예수님의 모친이니까 그분도 어머니를 통하면 뭐 우리가 좀 특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자식은 거. 또 엄마 말 듣는다고. 백인 그다음에 거죠. 연옥설도 출연해요. 연옥설. 연옥. 연옥설이 맞아, 그거 들어봤죠. 주후 593년. 연옥설이라는 건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어. 중간 지역이죠. 네. 그래서 종교개혁 전에 면죄부 같은 것도 판매를 하면서 연옥에 있는 사람 위해서 이걸 사면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다. 야, 땅에서요? 전략이- 땅에서 그걸 그렇지. 산다고요? 후손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해가 안 되네요. 약간 부족한 거 아, 채워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예. 참 편안하네. 예. 이런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적당히 타협을 해가지고 교리적으로 발전해서 교회 안에도 아무 꺼리낌 없이 그렇게 시행되는 이런 너무 모습도 편안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본질에서 상당히 이제 많이 이탈하게 되는 벗어났네요. 거예요. 왜? 편안하게 되니까. 네.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다. 비즈니스석? 세상 사람들 좋아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요, 교회라는 게 하나님 나라하고 이 세상하고 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예? 우리가 뭐 금방 밖에서 일상생활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고 체험하잖아요. 네.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에 더 치중하느냐, 이것은 교회의 모습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따라서 좀 달라요. 네.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그야말로 변하고 세상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변질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달라지지만 변화는 좋은 것이고 변질은 나쁜 거죠. 네. 네. 그래서 세상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변질될 수도 있고 네. 신앙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도 있는 예.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버가모 교회는 그런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진리를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면서 점점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지도에서 한번 버가모를 살펴보면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예배소에서 서머나. 서머나로 올라왔죠. 네. 네. 근데 서머나에서 또 북쪽으로 한 90km 정도 올라가면 좀 먼. 이 버가모가 나옵니다. 네. 그 에게해 네. 이것도 바다라고 에게해 지중해 이쪽을 에게해라고 그러는데 그 바다에서 한 25km 정도 안으로 내륙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데 현재도 인구는 한 7만 명 정도 산다고 그래요. 네, 7만 명 정도 살고 있고 해발 한 390m의 그 가파른 언덕 그 뭐 위에 이 버가모가 있어서 좀 천혜의 요새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신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이제 성읍이다. 근데 그 언덕 위에다가 아크로폴리스 그 이제 이 제우스 신전이라든지 신전들을 많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제우스 신전은 현재는 거기 없지만 독일의 그 베를린에 가보면 버가모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좀 원래 것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해놨어요. 네, 규모가 어마어마해. 그런 신전을 해놨고 그리스 신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네. 특별히 이제 버가모에 가면은 정말 유명한 게 있는데 아클레피오스 신인데 이 아클레피오스 신은 뭐냐면 의학의 신이에요. 의학. 의술. 내가 예. 발음이 좀 그런가. 의학. 의술. 메스 뭐 이렇게 하는 거. 예. 썩시하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고 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유적이 많아요. 또 로마 황제 트라야누스 살아있는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세우는데 그것도 경쟁률이 셌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정을 받으면 좀 로마에서 지원금도 오고 또 그 지역에서도 객출을 해가지고 신전을 세워요. 트라야누스 신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예배소에도 도서관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도
한 20만 권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버가모에도. 그런데 애굽에서는 그 당시에 파피루스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양피지, 양의 그 가죽에다가 글을 쓴. 그래서 최초로 아마 양피지에다 글을 쓴 그 지역이라고 이렇게 역사에는 이 얘기도 하는데 하여간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물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어렵죠. 높은 지대니까.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수로가 발달이 돼 있어요. 수로. 그래서 한 24만 개의 토관을 이용해가지고 토관을 만들어서 44km 떨어진 마드라 산에서 물이 이 도시까지 오도록. 이거를 전체 수로의 길이가 80km.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하다. 네, 그래서 한번 그 사진을 보시면 80km. 아크로폴리스 야외 극장이 있고요. 그 아래 그 버가모 시가 내려다 보이죠. 네. 저 위에 있습니다. 근데 멋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티라니누스 황제 신전도 있고요. 네. 이제 무너진 것이지만은 그 규모를 조금 이제 짐작해 볼 만큼 대단히 큰 기둥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먼 데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80km나 되는 이 수로를 위해서 막 이렇게 성벽처럼 쌓여 가지고 위에로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경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대단한 로마 시대 아주 노동력이 싸서 그런지 막 엄청난 이 일들을 그냥 막 해대는 거예요. 네. 엄청나다. 아까 얘기했던 그 버가모 제일 명소가 아클레피온이거든요. 아클레피온. 아스클레피온. 아클레피온에 가보면은 그 로마 시대에 깔았다는 대리석 길이 쫙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병원이거든요. 병원 시설 터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고요. 진짜 크다. 거기 치료 시설들이 하여간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목욕탕도 있고 치료실, 일광욕실, 도서관, 연극장, 아클레피오스 신전 뭐 이런 것들을 갖춘 병원이면서 의과대학. 그런데 이제 이 병원이 좀 특징이 있는 것은요, 자연 치유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이제 물에서 목욕을 하고 또 햇빛을 받고 또 진흙으로 하고 그다음에 운동, 그다음에 이제 연극이나 도서관 이런 것들이 극장이 있는 것은 음악 같은 것도 듣고 내면의 치료네요. 네, 연극도 관람을 하고 이러면서 휴양을 뭐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굉장히 그 심리치료까지 하는 것인데 의학의 아버지가 누구죠? 슈바이처? 아니.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의사들은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곳에서 출생해가지고 이곳에서 활동하는 히포크라테스가. 버가나에서요? 네. 네. 그래서 그 히포크라테스가 이제 병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할 때 정신적인 문제에서 육체의 병이 발병한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정신력을 이제 키워주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면역력을 키워주면은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요법 또 맨발로 자갈위를 걷는다든지 지압. 진흙으로 목욕을 한다든지 머드팩. 지금 지금 다 하고 일광욕 비타민 D. 또 즐거운 음악 듣기 내면 치료. 지금 요가를 하니까 다 아나 봐. 지금 다 쏙쏙 들어오네요. 그다음에 마사지. 완치된 사람들의 경험을 듣기. 간증 집회. 예. 또 예술적인 취미 갖기. 그럼. 미술 또 치료. 그다음에 각종 신앙 동력, 신앙심도 전도, 키워주고 상담도 해주고. 이런 방식.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의 그 접근 방법이 바로 이 아스클레피온의 방침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치료를 하면서 이제 심리요법까지 곁들여 있는. 그래서 고대 유명한 의사인 사티루스라든지 갈레누스 같은 유명한 의사들이 그곳에서 활동을 했고 성경에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술한 사람이 의사예요. 누군지 아세요? 누가? 누가지. 누가 의사? 누가가 이곳에서 이제 여기 있었다고요? 공부를 하고 돌아오다가
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된 거예요. 어머. 그럼 바울 주치의네.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 기록한 거지. 마치 주치의처럼 주치의처럼. 역할을 해주셨을 거예요. 바울의 아마. 주치의처럼. 야, 누가 그래서 발굴된 것에 의하면요, 아스클레피온에서 사용한 치유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환자들은 우선 맨발로 성소원 길이라고 불리는 대리석 바닥을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이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이로써 죽음의 신 하데스로부터 멀어지면서 건강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가까이 간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원 한가운데 흘러나오는 샘물로 목욕을 합니다. 이 샘물은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물의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치료에 도움이 되는 광물 성분이 많이 포함됐다고 해요. 그래서 진흙으로 목욕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세 번째는 목욕이 끝나면 지하 통로를 통해서 치료실로 들어갑니다. 제가 그 아스클레피온 병원 치료시설 지하 통로도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80m가량인 이 지하 통로는 매우 조용하고 어두운데 천장에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의사들은 위에서 이 얘기를 해주나 봐요. 그래서 공명돼서 아래로 들리게 해주나 봐요. 긍정적인 생각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말들을 나지막하게 속삭여서 환자들에게 치유에 대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통로를 지나면 둥근 돔이 있는 치료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본래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아래층만 남아있다고 그래요. 여기에는 환자들이 잘 수 있는 침대가 놓여 있는데 환자들은 잠들기 전에 건강의 신에게 기도할 것을 권유받고 잠이 깬 후에는 의사들이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해준다고 그래요. 조금 이상해. 아주 격려하는 방식으로 그 꿈을 회복을 해준다고 해요. 병이 안 날 수가 없겠다. 뭐 내가 아주 이제 잘 되게 될 거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치료실 남쪽에는 환자들의 일광욕실로 사용되는 테라스가 있고 아갑상. 북쪽에는 가장 중요한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환자들에게 삶의 의욕을 심어주기 위해서 연극과 음악회가 공연이 되는 원형극장이 있다. 굉장히 말이에요. 그렇죠. 자연 친화적인 근데 이런 여기 되게 비쌌을 것 같아요. 들어가기 좀 비싸. 네. 아마 고급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귀족들만 아마 갔겠죠. 가서 됐겠죠. 그랬으면 다 치료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아픈 사람도 좀 좋겠고. 여기 이제 거기 가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가보면 뱀 문양의 이 기둥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의사들 앰뷸런스. 그 마크에 보면 이 지팡이도 있지만 뱀 모양이 있어요. 나오죠. 네네.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아스클레피오스의 그 지팡이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 현대 그 이제 의학의 어떤 시조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신앙이랑 이 병원이랑 좀 멀었나 봐요, 거리가? 신앙?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신앙적인 어떤 다양한 근데 그리스 뭐 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치료의 신이라는 아스클레피오스를 위한 신전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심을 통해서도 치유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생각까지는 한 거예요, 여기서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66년경에 이 전염병이 버가모에 휩쓸었을 때 전혀 감당을 못했는 거예요. 그쵸. 그럼요. 햇빛 보고 안 났죠. 또 그 아스클레피온 이 시설도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아무리 노력도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참작할 것들은 많이 있지만 완벽한 게 못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되는데 아까 그 황제를 위한 살아있는 황제를 위한 신전도 지었다고 하는데 로마 황제 트레아누스가 98년부터 117년까지 재위를 했는데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버가모 주민들이 그 절벽 위에다가 신전을 짓겠습니다. 해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흰 대리석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신전을 지어가지고 어느 곳에서나 잘 보이게 만들려고 했는데 신전 짓는 동안에 황제가 사망을 했어요. 117년에 트라이아누스가. 그래서
이게 중지가 됐는데 진짜 말았네요. 예, 지다 말았는데 그 후임이었던 하드리아누스가 이미 너희들이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으니까 지어라 해가지고 그 돌아가신 트레아누스 황제 신전도 짓고 또 하나 여기 하드리아누스 황제 것도 또 지었어요. 내부에 신이긴 또 했네. 그 후에 신이 됐네. 세베루스 황제 것까지 지었어요. 그래서 세 명의 황제들을 위한 신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의 요새이지만은 우상을 많이 섬기고 또 이교 신앙의 중심지이면서 이제 세속 도시 라파엘로가 신들의 회의라는 그런 그 그리스 신들 멋있다. 여러 가지 그려놨는데 하여간에 그쪽 벗고 지역에 이런 사람들은 이 과거에 이렇게 신화도 많이 내려오지만 그 신들에게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네.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인데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의 최초의 감독은 가이오였다고 합니다.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 그 가이오에게 이 요한이 쓰는 편지도 있는데 그 가이오 다음 두 번째 이제 감독이 안디바였습니다. 안디바. 이 안디바도 의사 출신, 특별히 치과 의사였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의학의 발달한 도시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여기 그 편지에서 이제 소개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이 검이라는 건 심판의 상징이거든요. 네. 또 권위의 상징이고 우리나라도 뭐 이 장군들 이렇게 네. 별 달고 그러면은 그렇죠. 대통령이 뭐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3정도 이렇게 딱 주잖아요. 네? 그게 지위, 이 권한의 이제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버가모에 있는 총독에게 뭐 날선 양날의 검을 딱 이렇게 수여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님의 모습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권위와 심판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또 사실은 이 검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네.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말씀의 검이에요. 네.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검을 우리가 잘 이제 간직하고 또 그것으로 사탄의 공격에 대항을 해야 된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냥 칼은 뭐 우리 육체 이런 것들을 수술하고 하는 데 쓰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까지도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선악간의 심판의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건데 대체로 그 당시에는 핍박자의 칼을 많이 의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핍박을 받았는데 사실 핍박자의 칼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그 심판의 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2장 16절에도 그 버가모 교회 이 얘기 하실 때 이 말씀의 검도 나오지만 그 2장 16절에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속히 가서 싸우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저 이단들 또 잘못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아는 것이 항상 먼저 나오는데요. 네. 2장 13절에 네.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 서문학교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 사단의 회당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들이 모여있는 모임이다. 실제적으로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 사탄의 권좌, 사탄의 어떤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자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버가모가 위치하는 곳이 사단의 권좌, 그러니까 이방 우상 섬기는 많은 이런 것들이 있는 그 본거지. 거기에 너희들이 놓여 있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의 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전이 있고 또 의료의 신이기는 하지만 아스클레피오스 상징인 뱀. 뱀은 사실은 원래 사단이죠. 구약에서나 이 사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또 애굽의 신도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요 세라피스 신을 위한 신전도 지었는데 이 원래 이제 죽음과 부활의 신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또 섬기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처소가 있는 곳이다. 그 가운데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거죠. 가장 참 그 악한 곳에 이 교회가 세속 세계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버가모 교회 이 유적을 가보면요. 거기에 이제 버가모에 가면 그 벽만 남아 있어요. 근데 붉은 벽돌로 돼 있어요. 벽만 남아. 대개 그 그리스 쪽에도 가도 그렇지만은 대개 옛날에 그 이방 신전을 또 이제 종교가 바뀌고 그러면 리사이클 해가지고 써요. 기둥 같은 거 가져다가 잘 만들어놨으니까 기둥.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제 재활용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원래 세라피스 신전으로 애굽에서 신으로 수입한 세라피스 신전으로 사용되던 건물 바닥을 이제 높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지은 교회예요. 리모델링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붉은 벽돌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래서 그 의미도 있잖아요. 그걸 딛고 그걸 무너뜨리고 또 그 위에 교회를 세웠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 허브 윌러가 쓴 하나님과 연결됨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한적하고 아주 평화스러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큰 나이트클럽이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 평화로운 마을이 시끄럽게 되었다. 젊은 사람들이 이 나이트클럽에 드나들면서 타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걱정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철야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야기도 중에 몇몇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 이 술집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얼마 후 정말로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서 몽땅 타버렸다. 아이고.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에서 자기네 술집 불이 나도록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고소했다. 그래서 판사 앞에 재판이 벌어졌어요. 교회는 와가지고 변호사가 술집에 불난 것이 우리 책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도 때문에 나이트클럽에 불 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변호를 했어요. 반면에 나이트클럽 주인은 교회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불이 났으니 책임을 지라. 애매하다. 그렇죠. 난처한 건 이 판사야. 기독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래. 나이트클럽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으니까 누구 말이 옳은 거야. 그러니까 맞네요. 나는 진짜 웃긴데. 여러분이 읽어보셨는지 몰라도 그 파우스트 책에 보면 네. 괴테가 쓴 그 파우스트에 보면 파우스트 주인공을 놓고 이 메페스토텔레스 이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탄은 그 영혼을 가져가기 위해서 재물, 권세, 원하는 걸 다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네 평생에 그걸 누리는 대신 영혼을 나한테 주라 해가지고 딜을 하는데
이 파우스트가 자기의 영혼을 넘겨주는 대가로 이 모든 것을 취하는 거야, 물질을. 그 영혼의 가치를 누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파우스트가 알고 있는 거야. 악마가 알고 있는 거지. 악마는 이거 다 줘도 그 영혼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이 파우스트는 영혼을 팔아 제껴도 이 모든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잘 보면 난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만큼 영혼의 가치, 영생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사소한 거에 팔아넘겨. 사탄은 계속 유혹하겠지, 팔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미끼를 자꾸 던지겠지. 에? 그건 도대체 사탄이 더 잘하는 거야. 우리가 잘 믿고 있는 거야. 사탄이 더 잘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자꾸 그렇게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은 거. 이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도 그 버가모 교회에 칭찬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거기 순교자 이름이 나와요. 그 두 번째 감독이었죠. 내 증인,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해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혹독한 시험 속에서도 이 안디바가 믿음을 잘 지키는, 그를 위협할 때도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칭찬하고요. 그러나 책망하는 것이 14절에 나와요.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랑 발락이 뭐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하고 발락의 얘기를 알려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좀 봐야 돼요. 거기에 뭐이 나오냐면 바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가나안을 약속대로 와서 차지하게 되잖아요. 네. 그걸 이제 저주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그 이스라엘을 보고 저주를 하라 그래. 그런데 발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을 어떻게 저주를 하느냐.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여러 차례 그렇게 해달라고. 뭐 그냥 재물 갖다 주면서 하는데도 나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발람이 바락한테 방법을 가르쳐줘요. 내가 이제 저주는 못하지만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미인계를 쓰라. 모함 여자들 뭐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음행에 빠지게 해라. 또 저들이 우상숭배를 하게 해라. 그러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작전을 썼는데 그게 먹혀요. 그래가지고 믿는 자들이 막 넘어지는 거야.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놓는데 우상의 제물 또 행음하게 하는 거. 그걸 통해서 그들이 망하게. 아주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연병이 돌아가지고요. 24,000명이 죽어요. 와. 그래서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에도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 발람도 그렇게 했다가 망해요. 그런 조언을 해주고 유혹하는 그 괴략을 베푸는 그도 재물을 받기는 했는데 불의의 싹을 받고 망해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 새끼한테 책망을 받아요.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유다서 1장 11절에도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당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니골라 당의 행위를 당하는 니골라 당.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15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라는 언급이 지난번에 예배소 교회에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예배소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하고 2장 6절에 나오거든요. 네. 예배소 교회는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니골라당에 대한 이야기는 초기 영주주의적인 경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믿음만 가지고 생활은 옛날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니까 자유롭게 이제 됐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무율법 또 도덕 폐기 모든 게 자유롭다. 그래가지고 뭐 은혜로 받았는데 뭐 좀 죄를 지면 무슨 뭐 잘못이냐 이렇게 율법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으니까 그냥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기독교 사상에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철학하고 이렇게 접목시켜서 나아가는 그런 또 뭐 황제 숭배하는 거 뭐 세상이 다 그렇고 이건 국민 의례인데 뭐 그러냐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거죠. 옛날 우리 신사 참배할 때 그 옹호하던 그런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서 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용납했다는 것은 진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타협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명령이 들립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진리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칼로 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싸우는 칼이 되지만은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그 또 심판을 받을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이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구약시대에 이렇게 만나 먹다가 광야생활 끝나고 나면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항아리에 담아놨는데 그것도 성전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 법궤에다 담아놨던 그 만나가 없어져요. 이게 감춰졌던 만나를 내가 주시고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 그런 뜻이겠죠. 또 흰돌을 너에게 줄 터인데 흰돌 흰돌. 사실 저희 찐빵인 줄 알았어요. 찐빵 잘 쓰네. 찹쌀떡. 독일 분이 나한테 이게 오면서 선물로 가져온 거예요. 뭐라고 써왔다고. 고트, 글라우트, 온 디히. 흰돌이라고 써 있는 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믿습니다. 나 너무 좋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 나도 하나님 믿는데. 독일 돌이에요? 독일 돌? 독일 돌. 네, 거기서 가져왔나 봐요. 근데 흰돌. 그 당시에 이제 흰돌, 검은 돌 해가지고, 그 만약에, 이 거부되고, 이 배척되는 표시는 검정돌. 심판이지. 지옥에 가는 거지. 흰돌을 주는 것은 용납되는 거야. 억셉트 되는 거야. 예? 받아들여 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어디 들어갈 때 이제 옛날 티켓 같은 거 역할도 했대요. 영국 보러 갈 때, 뭐 지브랜 티켓, 이게. 흰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흰돌을 준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명의 증서, 구원의 증서, 천국 들어가는 증서, 그 다음에 그 흰돌에다가 새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새 이름. 새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저들이 굳게 잡았다고 13절에 그랬는데 여기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생명책에 이제 이름이 기록된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의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만나,
흰돌 새 이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회개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근데 버가모 교회는 이제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세속적인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 니골라당의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 신앙생활과 삶이 일치하지 않은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그걸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약속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예.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모여서 그 다음 교회로 또 갑니다. 네. 갑니다. 네, 다음 교회에서 뵐게요.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1번 고린도 교회, 2번 에베소 교회, 3번 빌립보 교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제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